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이제 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선율이가 학교 가는데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이제 자기 엄마랑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큐티 본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제 본문 안에 이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죠? 요 단어가 나오니까 엄마, 도대체 예레미야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도 이제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매를 무서워합니다. 저희 집엔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매가 이제 무서운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 도대체 예레미야가 뭔 잘못을 했길래 엄마 이렇게 매가 나온 건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성경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주르륵 이제 풀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도 그렇고 좋게 이야기하고 들으면 참 좋지요. 그죠? 이거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이렇게 보통 말로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런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애가 이렇게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는 그런 시점, 이제 멸망했죠. 그 시점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토록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이에요. 요즘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내가 말하면 귓등으로 듣는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매를 드시고 치셨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걸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일어나는 거 보시죠.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또 보니까는 러시아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또
군대까지 파병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운데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 빼고. 저희 이제 사촌 큰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월남까지 파병을 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돼서 없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어떠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요,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사실 전쟁이란 표현도 쓰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요? 거의 마지막에는 완전히 끌려가 버리니까 질질 끌려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 현장을 겪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제 본문에 나온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자주자주,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사방을 막아서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다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끝에 가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오늘 본문 서두에도 보면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예레미야와 남유다,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꼭 그 일이요, 잘못한 그 일이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럼 나 안 했어, 거짓말부터 나오거나 쟤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직하거나 겸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하는 그 아픔, 또 고통, 또 어떨 때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비교하면서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축소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든 정당하다라고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 죄성은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탄압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물러설 자들이 아니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의 배경과 히브리서의 배경은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에서 겪는 고난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고, 이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심판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둘 다 달라요. 근데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는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 고통의 경험이에요. 그게 얼마나 크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 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가 막힌 반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하는 처절한 고통, 그것을 가슴에 담았다는 겁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지금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비록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내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왜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됐다라고 말해요. 왜 그게 소망이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 고통에 함몰당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물러나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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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망이 있어요? 왜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의 눈은 소망으로 향하냐면 예레미야는 알거든요. 뭘 알아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가슴에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뭐냐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형편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형편이 좋으면 내가 좋고 형편이 나쁘면 엉망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근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거라는 건 뭡니까? 지탱해 주는 힘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비록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 꿍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들 훈육해 보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혼을 내고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야지 애들이 말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불편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참 예쁘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승질이 납니까? 우리가 성질이 아니라 승질이 납니까? 이놈 자식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고 더 거기서 삐져서 더 그 감정에 함몰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왜 네 잘못을 보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돌이키고 나오면 네 잘못했어 라는 그 말 한마디와 나에게 오면 다 용서가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겠죠. 그러겠죠. 그걸 아는 자는 돌아오는데 그걸 모르는 자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함몰되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씨름이 뭐냐라고 꼽을 때는 저는 근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근거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신앙은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근거가 돼버리면 절대 자라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성질 하나 딱 건드리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땡깡부립니다. 이건 뭐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신앙의 근거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근거를 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 근거를 두는 자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에 그래요,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함몰당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근거가 주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일어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엊그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우리 청포도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감정이 뭔가 확 상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짐작이 가요. 근데 제 짐작은 거의 맞아요. 평소 같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뿔따구가 나고 막 그러면은 냅둬요. 일일이 사사건건 제가 이렇게 막 안 해요. 왜냐하면 버릇돼요. 놔두면 스스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요. 놔두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또 다독거려줘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단호하게 가르쳤어요. 야, 너 무엇 때문에 모르겠지만 너 빨리 그 감정에서 나와. 지금 사단이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가 그 감정에 그 문제에 함몰돼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딱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자기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따다닥 하더니 다시 예배 자리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했어요. 기특하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말씀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반응하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주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에다가 거기 소망을 두질 않아요. 그냥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아둔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인가 아픔의 일을 가슴에 담아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 거기에 근거를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그 찬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양하는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근거 싸움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환경들이 있더라도 내 근거만 주님께 두면 결국은 신앙이 승리하더라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가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온 지 좀 됐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은혜가 더 크다. 거기에 소 제목들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큰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소제목들 안에요. 나의 수치보다 더 큰 자비의 은혜. 나의 큰 후회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 나의 큰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나의 원망보다 더 큰 자유의 은혜. 나의 큰 보복보다 더 큰 승리의 은혜. 나의 큰 분노보다 더 큰 화해의 은혜. 나의 큰 실망보다 더 큰 평안의 은혜. 나의 큰 연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나의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이런 제목들 안에 내용들이 주르륵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 큰 죄악, 내 수치, 내 후회, 내 상처, 나의 원망, 나의 보복, 나의 분노, 나의 실망, 내 연약함, 우린 여기에 더 함몰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요. 내가 근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을 건드리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자꾸 도태당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침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뜻과 소망을 두십니까? 예레미야는 이 고통, 아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탓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탓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화와 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편. 때로는 화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복이 주어졌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들떠서도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더 크다,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결론이에요. 삶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거의 간격이 멀면 안 돼요. 이게 멀면 멀수록 우리는 침륜에 빠져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삶은 힘들어요. 부정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내 힘들과 내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 여러분, 이 10명은 숫자적인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인구의 최소치예요. 10명이 없는 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최소치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던 아브라함. 근데 결국은 멸망해버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마치 이 예레미야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유다의 멸망, 그걸 바라보면서 단 한 명 서 있는 의인인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다들 자기 감정,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인본주의죠. 그래서 인권을 주장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주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권이 무너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거를 주님께 드리며 주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주님께 두시면 소망이 보여줄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고시고 아침마다 그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시다. 내 삶의 근거를 다시 주님께 둡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다시 붙잡고 내가 그 주님께 근거를 두면서 내 감정, 상황, 환경, 심지어 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